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니와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성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한 2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바이러스가 학자들은 짧으면 1년 되지 않겠는가, 또 어떤 분은 2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회자인 저도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도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몇 주간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모두가 긴장감, 또 불안한 마음들, 또 우울해지는 마음들, 또 갇혀 있다 보니까 또 갑갑해지는 모습들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갑갑해서 그런지 자꾸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불광천에도 보면 한동안 없던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계속 갇혀 있고 또 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마스크 잘 구입하셨습니까? 저는 마스크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구하게 되는데, 월요일 날 가보니까 줄이 마스크 파는 약국 앞에 진짜 굉장히 긴 줄이 서 있어요. 한 30-40m, 길게는 50m 길게 서 있어서 저 사람들 다 구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화요일이 지나니까 조금 줄이 줄어들었고 또 수요일이 되니까 좀 줄어들고, 목요일 날 제가 구매하는 날인데 자꾸 마스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집에 마스크 여분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구입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되어서 보니까 약국에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줄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서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빼꼼히 문을 열고 약국 있나요? 약국 있냐가 아니고 마스크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마스크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2장을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약국에 판매하는 것이 100% 사고자 하는 모두에게 다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약국을 통한 판매 시스템이 조금 안정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저도 알 수가 없고 또 여러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성도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전염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속에 연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연병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놀란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연병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하기도 하신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은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물론 이 연병이 지금 같은 바이러스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좀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어떤 심판의 도구로서 연병이라는 전염병을 사용하기도 하신다. 가장 구체적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그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무슨 말이 나왔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심판의 그때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예레미야는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가 어떤 번제, 어떤 소제, 어떤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 민족 속에 쌓여진 그 악함이 가득 차서 그 어떤 것도 이거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편 78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심판의 도구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읽었던 말씀처럼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오는데 중국에서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예배당 성도들이 핍박, 불타고 허물어뜨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중국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관련된 것처럼 신천지 이단이 있다 보니까 그 이단 종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판을 이야기할 때 가져야 될 것은 그거 봐라 네가 그렇게 하니까 복수의 마음으로 이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 심판을 이야기할 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을 받아야 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런 형벌을 받아야 돼. 마땅한 그런 일이야. 이런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성경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나오고 예레미야 다음에 어떤 성경책이 나옵니까? 예레미야에가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심판을 전하라는 말씀 속에 예레미야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불행하고 엄청난 비참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 전하긴 전하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때요? 고소하다. 네가 그렇게 악하고 나쁜 짓 했으니까 너는 별받아 마땅해. 너 같은 인간들은 혼 좀 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전염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레미야 애가 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거 봐라 고소하다 넌 벌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이 인간으로 가진 인간의 분노일 수가 있어요. 도리어 심판을 이야기했던 많은 선지자들의 마음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긍휼함과 안타까움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3년 동안 섬겼던 또 3년 동안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가지는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별명을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냐면 그분이 강단에서 종종 자주 우셨어요. 그 내용이 뭔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잘 모르지만 그게 저한테는 참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야, 정말 그냥 저도 막 숙연해지고 마음에
안타까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별명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목사님,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목회를 하면서 영혼과 교회를 향한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전염병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은 그걸 이야기하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 예레미야 애가처럼 그런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눈물로서 선하고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것이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또 한 번 묻고 싶어요. 그 심판을 말하고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도 뭐가 있기를 바라나요? 하나님의 그 마음, 예레미야 선자의 그 눈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그걸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도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복된 믿음에 귀한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참 우리가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종종 그냥 주어지는 일반적인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그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온 걸 보니까 그 구약의 시대에도 많은 어떤 이런 전염병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단어가, 이런 말이 나오지 아니하겠죠. 시편 91편 6절, 91편은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심한 전염병에서 이제는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그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란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고 그의 생명이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생명이 연장된 그런 왕,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이 히스기야 왕의 가장 어려운 시기는 다른 때가 아니라 그 북쪽의 초강대국 바로 아수르 왕국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우리나라의 경상북도만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나라, 그 나라의 아수르는 최첨단의 초강대국이에요. 이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모든 성들을 다 함락하고 딱 한 성만 남았습니다. 바로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좀 공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천형지형적으로 산 위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이란 그 초강대국의 군인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모든 성들을 다 함락하고 딱 하나 남았던 성 예루살렘을 들어왔는데 이 아수르 군대도 이 성을 공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최첨단 전략이 뭐냐면 그 성을 둘러싸고 모든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기전을 펼치는 것이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 모든 나라를 침략해서 가지는 전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의
요새였던 예루살렘도 다른 성은 빨리 해서 완전히 다 함락을 시켰는데 이 땅은 좀 쉽지 않아요. 이 성이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18만 5천 명이 거기서 대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장기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미어 달리고 있을 그때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나 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챈지라. 아침에 일찍 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완전히 멸절되는 엄청난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라는 그분이 지은 역사란 책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략하다가 다 멸절하게 되었다. 다 죽었다. 근데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왜 이 사람 18만 5천 명, 여러분 말이 18만 5천 명이란 거지 18만 5천 명의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서울이 1,000만 인구를 가지고 있죠.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죠? 이제 300명이에요. 그 3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사람들 마음은 굉장히 위축되고 있잖아요.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정말 쥐떼처럼 그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8만 5천 명이 그냥 전쟁하다가 칼로, 창으로, 화살로 죽은 게 아니에요.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뭐라고 기록을 해놓느냐면 패스트에 걸린 쥐들이 그 지역에 되어져서 그 병사들이 뭐에 걸렸어요? 패스트란 병에 걸렸다라고 헤로도투스의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병이죠. 근데 그 무서운 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유다, 그 중에서 겨우 달랑 하나가 남은 예루살렘 성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호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쥐라는 것이 진짜 헤로도투스가 말했던 것처럼 쥐가 가다가 아수르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설쳤어요. 쥐들이 또 밤에 또 먹었겠죠. 병이 막 번졌어요. 그럼 쥐들이 의논합니다. 야, 저 예루살렘 성은 가지 말자. 저 성은 넘기가 좀 어려워. 가지 말자. 피해서 갔다. 만약에 한두 마리의 쥐라도 그 예루살렘 성에 기어 올라가서 그 속에 있는 음식을 먹고 그러면 그 전염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에도 전부 다 확 퍼질 가능성이 많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수르 18만 5천 명은 다 죽었지만 예루살렘 성은 든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도 여러분 삶 속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홍내가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그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 전염병이 있는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악함을 깨닫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그 쥐들은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있는 그 군대는 공략을 했지만 어떻게 예루살렘 성은 공략하지를 못했을까? 아수르는 이때 왕이었던 산헤립이 모든 병사가 죽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도망을 가요. 한나라에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남자들이 죽어 없어져 버린 것은 큰 엄청난 재앙입니다. 정복을 해야 정복해서 가지고 노량물을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될 텐데, 포로를 데리고 와야 그 포로를 데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약해진 사내립 왕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하들이 그 왕을 살해합니다. 그 사내립의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아수르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돼요. 만약 헤로도투스가 말했던 것처럼 그가 패스트가 있는 지들이 그들을 공략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그것만 피해서 지들이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어요. 이게 퍼지는 거예요. 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였다면 지금처럼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지금처럼 사람의 이동,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동해요. 조선시대에 이 한양 땅이었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지하철, 지금은 서로 교통, 이런 왕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 옛날 시대에도 불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죠, 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인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그의 백성들,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또 주목받는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병마로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그 병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 이 땅에서 이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사순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 유명한 한 분이 계시는데 리 원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한에 계시는 주황병원의 의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이 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준 사람이에요. 결국 이 사람도 그 환자들 치료해서 그 병에 감염이 되어서 어떻게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 이분이 유서로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그의 아내가 남겨준 것인지 그건 조금 불명확하지만 이분의 유서와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훈계서 한 장 가지고 1985년, 2020년 이분이 아마 1985년 태생 같아요.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루토는 아직 어둡고 비용하는 이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그립습니다.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캄캄한 밤은 어둡고 어둠에 집집마다 환하던 등불조차 떠오를 수 없습니다. 일생 빛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반짝인다 자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등불을 켜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젯밤 눈바람 무릅쓰고 나를 보러 왔던 여러분, 가족처럼 저를 지키며 밤새 잠 못 이루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서 속에서 이 사람은 이 바이러스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나서 중국 당국에 불러서 왜 필요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왜 유언비어를 전하고 있느냐, 네가 말한 것이 거짓이라고 사인하고 서약을 하고 서명해라. 그 강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사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밝혀지게 된 거죠. 이거를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용기를 가지는 이야기. 왜? 중국이란 그 공산주의 당국에서 그 당국의 방침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유서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나는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습니다. 우한 교회의 어떤 성도, 어느 교회의 성도인지 모르겠지만 우한 교회의 성도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뭐죠? 그에게는 사명이에요. 이게 이만큼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이 더 늦게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중국이 좀 더 빨리 알려주었다면 피해를 더 막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이때라도 이것을 말해줬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속에 미담도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달 2월 28일에 인천시청에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대요. 손편지에 돈이 든 봉투를 남기고 그냥 사라졌대요. 봉투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조속한 퇴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대구. 비록 적은 금액이나 마스크 구매에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신 그런 어르신도 계세요. 제주도에 중문동 있죠. 중문동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취약 계층을 위해서 써달라고 성금을 중문동 주민센터에 기탁하고 가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13일, 며칠 전이죠.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 부산 강서구에 있는 파출소 입구에 2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노란 봉투를 놓고 후다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마스크 11장. 요새 보니까 마스크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마스크 11장, 사탕, 경찰관에게 보내는 손편지. 알고 보니까 이 2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도 3급 지체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구매한다는 것이, 또 나눠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마스크를 1개, 2개 모았다가 비록 11개,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너무나 작죠. 비록 적지만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는 경찰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사명이 아닐까. 대구에 가면 계명대 부속 동산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거기에 병원장 조치움이란 병원장이 계시는데 CNN에서 인터뷰가 나온 게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병원에 지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고 마스크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이 대구 시민들을 구하기 위한 노화의 방주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장은 여러 가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엄청나게 많겠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대구 지역에, 경북 지역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 환자가 많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이 병원장의 마음속에 비록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또 수고를 하고 있지만 대구 시민을 위한 뭐라고요?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어제 우리 주일에 오늘 나오지 못하셨지만 우리 송 장로님이 기저진을 이미 가지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다는 자체가 참 어렵죠.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교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분의 마음이 어떤가?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지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치료를 체험하기도 하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어떤 분은 손편지를, 어떤 분은 자기가 구했던 마스크를, 어떤 사람은 사탕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후원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쉽게 우리는 이 사람은 이렇게 왜 하느냐? 정부는 뭘 하느냐?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어려운 이 어려운 속에서 너의 사명을 찾아라. 여러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사순절 함께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이 한 주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이때에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